네, 오늘부터는 열왕기 하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중간에서부터는 종속 목록도 시작될 거예요. 열왕기 하 1장, 2장입니다. 아하 왕이 열왕기상 16장에 거쳐서 이야기가 흐르다가 드디어 마지막에 죽었죠. 죽은 시점이에요.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합니다. 그리고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서 다스릴 때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서 병이 들었대요. 그래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백에 자기 병이 날까를 물어보라고 사자를 보내요. 그래서 엘리야에게 또 여호와의 사자가 말씀하십니다. 가서 그 사자들을 만나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백에 묻니 니네들은? 그러니까 아하시아는 지금 누워있는 그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반드시 죽을 거야 라고 말씀을 전하라고 합니다. 사자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아하시아 왕에게 그 말을 전하죠. 그랬더니 아하시아가 어떤 사람이 이 얘기를 했니? 물어봐요. 그래서 사자들이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들을 띄었어요 하고 이야기를 하죠. 그랬더니 엘리야구나 알게 됩니다. 그리고는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보내서 엘리야를 데려오게 해요. 그랬더니 2번이나 엘리야가 보내진 50부장과 그의 군사들을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죽게 만듭니다. 그리고 3번째로 50부장과 또 군사들이 왔을 때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엘리야가 왕 앞에 섭니다. 그리고 다시 그 말씀을 전하고요. 아하시아는 그 말씀대로 죽게 됩니다. 그런데 아하시아에게는 아들이 없었대요. 그래서 여호람이 대신해서 왕이 되게 돼요.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 또 여호람이 왕일 때였기 때문에 똑같은 이름이죠. 그래서 예전에 많이 헷갈렸던 것 같아요. 저도요. 이제는 엘리야가 생을 다할 때가 다가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그냥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늘로 회오리 바람을 통해서 올릴 계획을 갖고 계셔요. 엘리야가 엘리사랑 길갈에서 나아갈 때에 엘리야가 자신은 베델로 하나님이 보내신다고 엘리사 너는 이곳에 머무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하나님께서 살아계신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베델로 내려가고요. 그랬더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 선지 생도들이겠지요. 그들이 하나님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 엘리야를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나요? 하고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나 알아. 너희는 잠잠히 있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나를 여리고로 보내신다. 너는 여기 머물러 있어 라고 이야기하죠. 그랬더니 엘리사가 또 아까와 같은 똑같은 이야기를 하면서 엘리야와 함께 갑니다. 그랬더니 여리고에 있는 선지 생도들이 또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했던 얘기와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엘리사도 또 똑같이 대답해 줍니다. 다음에는 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하나님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니까 너는 여기 머물러 라고 이야기하죠. 엘리사가 또 뭐라고 얘기할지 이제 아시겠죠? 내가 똑같은 얘기를 하고 엘리야와 함께 갑니다.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이제는 같이 가서 멀리 서서 요단가에 서 있는 2사람을 바라봅니다. 이제부터는 진짜 영화 같아요. 엘리야가 겉옷을 말아가지고 물을 막 치는 거예요. 그랬더니 요단 강물이 막 이리로 저리로 갈라지고 요단강이 갈라졌던 것처럼 말라져서 2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서 요단 동편으로 가게 됩니다. 요단 동편은 모세가 다음 세대에게 신명기를 베풀고 또 가나안 정복의 사명을 주었던 그런 곳이죠. 바로 이 장소에서 엘리야가 승천을 하는 거고요. 또 나중에는 바로 여기서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3개월 전에 마지막으로 이 요단 동편 베레아 지역에서 사역을 총정리하신 그 곳입니다. 요단 동편이 모압 평지 지역임을 잊지 말아야 된다라고 이해실 사모님이 성경이 읽어주네 내비게이션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곳인 거죠. 그래서 그곳으로 건너갔어요. 그리고 엘리야가 내가 이제 올라가기 전에 너한테 어떻게 할지를 구하거라 합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나한테 있게 해주세요.
라고 청하는 거죠. 네, 욕심이 많아 보이기도 하지만, 네, 이렇게 큰 능력 구하는 거, 괜찮을 것 같아요. 나를 위해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위해 쓰기 위해서 구하는 거니까요. 그랬더니 엘리야가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구나. 근데 나를 너한테서 데려가시는 것을 네가 보면 그 일이 너한테 이루어질 거다. 그렇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을 거야. 라고 말을 합니다. 두 사람이 이렇게 길을 가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 사이를 다 갈라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수레와 불말들이 막 두 사람 사이를 가는 거겠죠. 그리고 엘리야가 그야말로 회오리 바람이 막 나면서 그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갑니다. 와,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장면 아닐까요? 머릿속으로 한번 영화처럼 그려보세요. 어떤 판타지 영화가 이럴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보고 소리를 지릅니다.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요. 그 모습이 얼마나 웅장했겠어요. 지금 우리가 상상해도 그런데요. 그랬더니 이제 다시는 보이지 않게 사라지게 됩니다. 엘리사가 자기 옷을 잡아서 둘로 쫙 찢어버리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가지고 요단 언덕에 섭니다. 그리고는 엘리야의 그 겉옷을 가지고 또 막 물을 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십니까? 라고 외치면서 계속해서 물을 치는 거죠. 그랬더니 엘리야가 했던 대로 물이 막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또 요단강을 건널 수 있게 됩니다. 맞은편 여리고에서 멀리서 지켜보던 그 선지 생도들이 그걸 보고는 와,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이제 머물렀다 라고 하고 그에게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경배를 합니다. 근데 경배하면서 당신의 종들한테 용감한 사람 50명이 있으니까 가서 엘리야의 시체를 좀 찾을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호와의 성령이 그를 들고 가다가 엘리야를 들고 가다가 어느 산에나 어느 골짜기에 던지셨을까 걱정되니까 그 시체를 찾게 해주세요. 참 선지자의 제자들인데 네, 왜 이런 믿음을 가졌을까요? 왜 하나님이 데리고 가다가 던질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시체를 찾아야 된다라는, 그래서 제대로 잘 장사 지내야 된다라는 그 생각이 강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아니야, 보내지 마 하는 거죠.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엘리사가 부끄러울 정도로 막 강청을 하는 거예요. 강하게 청하니까 그래 그럼 가, 알겠어요 한 거죠. 그래서 50명을 보내서 사흘 동안 열심히 찾습니다. 근데 찾을 수 있었을까요? 당연히 못 찾겠죠. 그래서 못 찾고 돌아옵니다. 그래서 여리고에 머물고 있던 엘리사가 거봐, 내가 가지 말라고 했었잖아 하는 거죠. 그리고는 엘리사의 기적이 시작됩니다.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이곳 위치는 좋지만 물이 나빠요. 그래서 토지에 산물이 익지 못하고 떨어져요 하는 거죠. 그래서 엘리사가 세 그릇에 소금을 담아가지고 오게 합니다. 그리고는 물 근원으로 가서 그 소금을 가운데 던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물을 고쳤으니까 이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 거다 하셨다 하는 말을 전해줍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지요. 그 다음에 벌어지는 일을 참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어렵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그것도 작은 아이들이 42명이나 죽게 되거든요. 그것도 끔찍하게 곰에게 찢기어서 죽게 됩니다. 엘리사가 베델로 올라갈 때 조그만 아이들이 나와서 엘리사를 조롱하는 거예요. 엘리사가 이제 좀 대머리였나 봐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대머리에 올라가라, 대머리에 올라가라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엘리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니까 곰이 나타나서 그 아이들을 죽인 겁니다. 너무 끔찍해요. 끔찍한 일인데 우리 이혜실 사모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엘리야의 영성을 이어받는 엘리사는 선지 생도들로부터 권위를 얻는다. 그 다음은 백성들이 엘리사의 권위를 인정해야 한다. 그런데 그렇지 못했던 거죠. 그 일을 곰 사건으로 이해하면
쉬울 것이다. 엘리사를 놀리는 소년들을 곰이 덮친 것이다. 엘리야의 후임이라는 사실이 공인되어야 할 시점에 온 나라를 놀라게 한 천재지변의 일이 터진 것이다. 하나님이 노했다는 분명한 사건으로 엘리사는 이스라엘 사회에서 엘리야 버금가는 지도자로 급부상한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세상의 시선으로 그야말로 그냥 사람들의 그 시선으로 볼 때는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끔찍한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냥 우리의 그 시선이 아니라 넓게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바라봐야 될 일들이 우리한테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권위에 대한 경외심이 있어야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그런 말씀들이었네요. 열왕기하 1장 2장입니다. 열왕기하 1장.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사자들이 왕에게 돌아오니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돌아왔느냐 하니 그들이 말하되 한 사람이 올라와서 우리를 만나 이르되 너희는 너희를 보낸 왕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고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네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려고 보내느냐. 그러므로 네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더이다.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올라와서 너희를 만나 이 말을 너희에게 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더냐.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더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이에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매 그가 엘리야에게로 올라가 본즉 산꼭대기에 앉아 있는지라. 그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엘리야가 50부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매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왕이 다시 다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니 그가 엘리야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속히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매 하나님의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왕이 세 번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보낸지라. 셋째 50부장이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이르러 그의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전번의 50부장 둘과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거니와 나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하매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 하신지라. 엘리야가 곧 일어나 그와 함께 내려와 왕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사자를 보내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려 하니 이스라엘에 그의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심이냐. 그러므로 네가 그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니라. 왕이 엘리야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고 그가 아들이 없으므로 여호람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둘째 해였더라. 아하시아가 행한 그 남은 사적은 모두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2장.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매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아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많은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네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네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네가 보면 그 일이 네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이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로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에게 용감한 사람 50명이 있으니 청하건대 그들이 가서 당신의 주인을 찾게 하소서. 염려하건대 여호와의 성령이 그를 들고 가다가 어느 산에나 어느 골짜기에 던지셨을까 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보내지 말라 하나 무리가 그로 부끄러워하도록 강청함에 보내라 한지라. 그들이 50명을 보냈더니 사흘 동안을 찾되 발견하지 못하고 엘리사가 여리고에 머무는 중에 무리가 그에게 돌아오니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가지 말라고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였느냐 하였더라.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에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에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매 곧 수풀에서 암곰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엘리사가 거기서부터 갈멜 산으로 가고 거기서 사마리아로 돌아왔더라. 아멘.